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면은 After Thanksgiving, After Thanksgiving,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기간 즐겁게 잘 지내셨나요? 예라고 하신 분만 즐겁게 지낸 건 아니시죠? 예, 다 원래 이렇게 대답을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때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목이나 주제가? 뭐 정확하지 않아도 예, 맞습니다. 참된 감사는 참된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떤 긍정의 마인드라든지 어떤 낙천적인 생각, 또 어떤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냥 막 감사하면은 감사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에서 참된 감사가 나온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꼭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참된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숙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을 좀 해왔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있다. 이런 성숙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 거기다 더 얹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뒤에 제일 끝에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나의 이러한 아주 열악하고 정말 부정적인 이런 상황과 환경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런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 간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잖아요. 우리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그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조건이나 상황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냐면은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천국 티켓을 딱 끊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만 딱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삶, 상황에 억눌리고 계속 억눌려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억눌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계속 포로된 채로 있는 거, 그런 환경에 노예되고 포로된 채로 있는 거, 이런 지속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속상하시고 안타깝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걸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람을 향한 감사도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결국 이기적인 그런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명절이 지나면은 공허해지고
허탈해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제 큰 집에 가고 또 뭐 내려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긴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어린이 되면은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학교 생활, 이 시험 보는 생활, 이러한 생활로부터 그리고 내가 조금 성장하면은 좀 달라질 거다,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어른이 돼서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른이 됐을 때 어렸을 때는 못 느꼈던 그런 아주 공허감, 허탈감까지 들었어요. 어떤 아쉬움은 후일의 만남이나 다시 만나는 그런 만남이나 또 다시 올 쉼의 시간들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공허감이나 허탈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뭘로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런 공허감이나 허탈감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걸로도, 어떤 황금 덩어리로도, 어떤 마약으로도, 어떤 약으로도 그는 순간적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공허감과 허탈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의 기쁨, 행복 혹은 사람의 만족, 그것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을 때 바로 그런 공허감과 그런 허탈감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기간 잘 지내셨습니까?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땡스기빙이나 성탄절 이런 기간 좀 휴일이 길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전부 다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휴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휴일이 긴 날은 오히려 이런 공허감과 허탈감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여가 시간이나 사람들과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즐거움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랬어요. 지난주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으실 때 공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볼링을 치고 고기를 먹고 게임을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어떤 율법주의나 어떤 영적 엘리트주의나 극소수만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결국 이런 공허감과 허탈감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헛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사망의 이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 사망의 정의를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사망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특별히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주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습니까? 그런 의식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인가? 당연히
이거는 예죠.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정답은 예.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 다시 말하면은 죄는 단지 어떠한 해로운 일들, 뭐 예를 들어 살인을 하고, 뭘 절도를 하고, 뭐 누구를 막 때리고, 강도질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안 하는 눈치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저질러서 지은 죄를 committed sin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committed sin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죄는 committed의 상대적인 뜻으로 omitted, 뭘 하지 않다, 생략하다 이런 뜻이죠. omitted si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것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쉽지만 그러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와 진리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주로 사과를 하나씩 먹는데, 이 아침에 먹는 사과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한 가지 대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누구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함께 식사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 사과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사과만 그래요? 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거, 진리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사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 이 믿음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돌리는 거,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사과를, 배를, 잡채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먹는 터키나 떡볶이나 고기나 잡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진다?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면 여러분 전부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음식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힘조차, 이것이 내 밥상에 올라오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요리할 수 있도록, 숟갈을 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의식 속에서 나눔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으면 나누지를 못합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같이 누려야지, 같이 나눠야지.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죠? 나눔이란 뜻이에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쪼갤 때 낭비가 되죠. 아깝죠. 어쩔 때는 아프죠. 근데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쪼개주신 것처럼.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그것이 될 때 세상에 우리가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빵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는 순간 그걸 알게 된 거야. 내가 빵에서부터 이제부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두 자매와 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 특주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기도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겸손한 반응이죠.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을 먹고 여러 음식들을 먹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매우 실질적인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실은 전부 타락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는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취미 혹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예요? 너희 마음으로예요? 너희 몸으로예요. 자, 당연히 마음으로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껍데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구절에서 바디, 몸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님 다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뭐. 내 마음 하나님 아니시니까 하면서 몸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몸으로. 제 마음만 가겠습니다. 이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의 그 죄성, 핑계, 성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를 사고 팔 때 값을 치르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소중한 보혈로 그 핏값으로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사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친구가 아닌데 사실은 뭐 격이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셔서 그 핏값으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 소중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나를 값주고 사서 수유하신 이를 개의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정말 잠시 멈추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진정 거듭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이 죽음에서, 그것도 그냥 단순한 육신적인 흙으로 돌아가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누가 시키하지 않아도, 누가 강권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면서. 여러분 실례든 실외든 자신의 취미 활동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컴퓨터 게임이든 골프든 등산이든 뭐 취미 여가 활동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지 자기 양심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나를 아는 지인들에게 그 평가를 내리도록 해보십시오. 여행이나 레저 활동을 다녀온 다음에 내 삶이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여행이나 레저 활동 후에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예배를 못 드리겠다. 혹은 다른 이유로 내 신앙과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 사역을, 주님께 대한 이 사랑을 오히려 더 쉽게, 더 차갑게, 더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혹은 나 스스로가 이 여행을 다녀온 후에, 휴가를 다녀온 후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몸을 섬기는 일에 더 활기가 차졌어. 저 사람은 정말 여행 다녀온 다음에, 잠깐 다녀온 다음에 그 쉬는 시간 뒤에 주님의 영광이 저분의 삶을 통해 막 스며 나오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의 여가 생활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탬을 주고 있나요? 간접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함께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 그 기쁨,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행복, 이 위엄,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삶을 나도 살고 싶어, 도대체 뭐지? 저 안에 있는 뭔가 비밀이 뭐지? 이런 거룩한 궁금증, 이게 간접적인 보탬을 준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입술로는 전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전도는 안 해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 이는 우리의 시간이나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즉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 맞아, 그런 대답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답을 듣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그 취미 활동은, 여러분의 그 여행은, 여러분의 그 레저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 취미 활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접으십시오.
아니면 그 취미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개선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만약 그렇게 하자면 자기의 육신을 위한 도모가 되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준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은 당연히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도 올 수가 있겠죠. 그냥 죽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죠. 근데 영적인 죽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 영적으로 죽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죽음의 정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무언가 자신의 삶 속에서 벗겨진 느낌이 일어났죠. 처음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전에는 벗겨졌다, 이거 몰랐어요. 근데 네이키드를 느낀 거예요. 뭔가 막 벗겨진 거야. 벗겨지니까 뭘 가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수치 속에서 막 가리는 거예요. 일단 뭘로 무화과 나면 가려. 또 뭐가 왔어요? 두려움, 숨어버리기, 도망가기, 변명하기, 저주하기.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면 일어나는 현상을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텃밭을 하든지, 음악을 감상하든지, 음악을 연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10장 두 군데 말씀을 드릴 텐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내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승호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나에게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 그 다음 말씀은 더 감동적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감탄사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 들을 때 아무 감흥이 없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홍상모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 주신 그 구원, 그리고 구원의 이 삶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동시에 내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세의 고백인데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저는 위대한 이 모세의 고백에 아멘 또 아멘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상관없이 하는 모든 만족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혹은 박애주의나 봉사 모두 다 허공을 치는 일입니다. 제가 아주 곱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일.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아이가 있어요. 내가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쳤어요. 혹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요. 그렇다면은 세상에서는 참으로 고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안타깝게도 헛된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유명한 사랑의 장이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을 때, 이 사랑이 없으면 했을 때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이 13장 전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게 돼요. 그냥 세상에서 다 던져놓는 말씀이 됩니다. 이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박애주의, 내 애국주의, 그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을 한 뒤에 13장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12장 마지막 절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더욱 큰 뭐를?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카리스마, 기프트, 선물입니다.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같은 것이 아니에요. 탤런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순간부터 주시는 것이 은사, 카리스마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은사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다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저 사람 가지고 있는 은사 그거 시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쳐, 저 사람이 음악을 잘, 그런 거 자꾸 다른 은사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 그 이미 받은 은사,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만은 무슨 은사요? 사랑의 은사. 이 은사만은 모두 desire, 갈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은 뭐냐입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모든 은사들마저도 이 은사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다른 모든 은사들마저도 이 은사,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로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자, 그렇게 3절을 다시 보시고 마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빠지면,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며, 어떤 곳에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곳에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